찬송가 290장, 이전 찬송가는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290장 찬송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펼쳐놓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늘 배반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주님 앞에서 복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풍성한 복을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로 오라 하셨기에 오늘도 주님 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락과 안위가 넘쳐나는 그러한 날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사역을 행하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세워 가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도피 성을 만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에 대한 의의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이 10계명을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은 1계명과 2계명밖에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1절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 하라 그랬어요?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처음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뭐예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먼저 뭐 하라고요?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나중에 행함이 있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는요, 뭔가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이 돼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어떤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 같은 데 가정도 공동체거든요. 그 가정에는 가정의 법도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법도를 따라가야 그
그야말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따른 그 법도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망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규례와 법도를 처음에 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배워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첫사람을 만들고 나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켜가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텐데, 이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8가지나 돼요. 하라 하는 것은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그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할 거야? 하지 말아야 할 거야?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도를 잘 지켜가는 길들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하라 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세운 걸 가지고 오늘 여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조상들에게 준 거죠. 그런데 그 조상들은 거기서 사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자기 선조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엉뚱한 얘기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모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따지고 보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있는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신앙이에요. 영어로 here and now라 그러죠. here, 여기에서, 그리고 now, 이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이지만 로고스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게 아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그거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읽는 것이고,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읽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큐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그리고 뭐예요?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랬어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건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들이 체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과거의 그 선배들만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굉장한 그 과거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끌고 오는
그리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야 되는 이것을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체험적인 신앙으로 너희가 과거가 아닌 지금의 현재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누가 섰어요? 모세가 섰어요. 모세는 뭐예요? 이 당시에 중보자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이시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불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것에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 작업을 했던 중재자.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도 중보자였고 예수님도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로 중보하셨어요. 한마디로 은혜로 중보하신 그분도 들어가시고 또 우리도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결국 율법은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중보자는 똑같은데 이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것은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시고 모세는 율법적인 것으로 중간에 역할을 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접하지 못했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 똑같은 그 얘기? 아니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1계명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독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디 계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한 분이지 여럿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천지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계명은 뭐냐 하면, 너는 8절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다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보라고요. 그 우상은 뭔가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형상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뭐 사람이 뭐 변형된 어떤 모습이 있든지 다 무슨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래요.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제 또 나왔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를 질투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사랑. 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죄를 어디까지 준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에도 이 영향이 미쳐요.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대까지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또 3, 4대가 그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죄가 그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것이 내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미움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이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정말 아들일 경우에 말이죠, 내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치지 못한 행동을 아들이 그대로 해요. 마치 이삭이 아브라함의 행동 그대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뭘로 그래요?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어쩜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걸음걸이, 말소리 다 닮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까지 다 닮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 고치려면요 3, 4대까지 가야 고쳐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참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성품이나 이런 거 고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천대에 간다는 것은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전수해줘서 정말 그 가문과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계명과 2계명만 우리가 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상.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1:1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잘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복된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저 옛날 책을 읽듯이 읽지 말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근선사 동원하셔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은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 나누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기회에 오히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신앙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이런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사방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인륜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윤리가, 기독교 윤리가 이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오고 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